Everyone, and please open your Bible.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되겠습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16 through 18.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감사들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성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인간 편에서의 리스판스, 응답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비록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열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오늘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특이하게도 감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기에 생겨나는 기쁜 마음이고, 이 기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도 우리가 갖는 기쁨이 곧 감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넘쳤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각자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도 땡스기빙 선데이를 맞이하여 조인트 월십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개개인이 당한 현실의 상황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힘겨웠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감사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든 힘든 상황에서 감사했던 자들 중에 3명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의 초월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월감사. 하박국의 초월감사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였고요, 남왕국만 남은 현실 속에서 그나마 남왕국이 우상 숭배하고 주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이 되면서 남조 유다를 호시탐탐 위협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그렇게 감사를 잘했던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하박국이 뭔지 아세요? 씨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듯한 모습이 그래서 하박국서 1장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초월적인 감사하는 자로 변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힘들 때, 그러니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힘겨웠을지라도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바벨론 제국, 그런데 그 제국에서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인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하며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찬스를 주기 위해서 부릅니다. 살 기회를 주죠.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지금 안 돌봐주시고 지금 안 지켜주신다 해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호의를 베풀지 않으셔도, 나에게 지금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니 예수님만 믿고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지는 않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이 풀물불 같은 뜨거운 불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도 새 친구처럼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감사로 끝내 화형당해 불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또는 건져주시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갖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감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때가 되어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히시게 되어서 심한 고난과 결국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실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시작.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 줄 아셨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저 부르시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24시간도 채 못 되어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보도록 말이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새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앞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죽음을 앞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크리스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명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무슨 감사입니까? 초월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감사입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의 감사. 모두 힘겨운 상황에서 고백했던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범사의 감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힘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나며 성령의 열매를 매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Please close your eyes.